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한글로 그리고 러시아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다음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3장에는 선한 양심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5절에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 말씀 가운데 이 물은 침례라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했는데, 이 개정판은 그리고 개혁판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침례를 받고서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앞으로 또 하늘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선한 양심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양심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악한 양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선한 양심이 더 힘이 센가요? 아니면 악한 양심이 더 힘이 센가요? 네, 자, 선한 양심이 더 힘이 세시죠? 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 네, 뭐 꼭 저를 위해서 아멘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신다면 그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356페이지에 이 앞에는 이제 불의를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또는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이 되고 또 말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말이 씨가 되고 그런 말처럼 익숙한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습관은 뭘 이룹니까? 품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품성이 어떤 품성을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멸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생명을 누리든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지극히 작은 생각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 이 같은 구절이 이 성경에도 나오고 이 증언의 말씀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습관에 바로 잘못된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잘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 또 절제하는 습관, 특별히 그 중에서 뭘 얘기하냐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별거 아니죠. 먹고 마시는 거. 근데 그 먹고 마시는 아주 작은 그 습관이 뭘 결정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또 증언의 말씀 가운데서 주신 개혁, 우리가 개혁이 필요한데 그 개혁의 가장 기본은 먹는 것에 대한 개혁, 즉 우리의 입맛에 대한 개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물론 딴 것도 중요합니다. 잘 쉬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또 영향을 미치냐면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이것이 우리 건강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로 보고 듣고 무엇을 그렇게 하기를 정말 좋아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품성과 마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별거 아닌 작은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하는 그 습관, 어떻게 보면 중독인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닌가. 나만의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의 우상, 생각의 우상, 습관의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릴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들을, 여러분의 삶의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걸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꼭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관정하는데, 또 깊이 읽고 자주 많이 읽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 성경 읽어보면 그 구약의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리고 또 다윗 왕이 통치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또 남방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어쩌면 그렇게 자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지, 그러다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 공격을 당해서 정말 힘들어지면 그제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고 있는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아 시대 같은 경우는 너무 마음이 이제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찔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 홍수 당시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도 인구가 얼마나 있어요? 거의 지금 현재 80억이라고 그러죠. 83억? 네. 그 정도 비슷한 인구가 똑같이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은 잘 듣습니까? 자, 이번 명절, 설 명절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은 것이 후회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더 후회가 많이 되죠. 살아계실 때도 그렇지만 돌아가서 그때 부모님 말씀을 꼭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들었지. 물론 부모님 말씀이 항상 나에게 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모님 말씀이 어떤 때는 나에게 큰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예화를 쓸까 말까 고민했던 바로 동계 올림픽에서 최근 며칠 전에 어제가 그제인가요? 하여튼 그 최초로 금메달 딴 그 학생이 있죠. 예. 그 스노보드에서 두 번이 첫 번째 시도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고 그 다음에 포기할 건데 넘어져 갖고 두 번째도 또 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근데 그때에 그가 다시 일어선 이유는 아빠의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네, 아빠의 격려가 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때때로는 그 부모님의 격려와 위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참 말을 참 안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더 잘 안 듣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음으로 겪었던 수많은 손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겪은 손해가 나만 손해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내 자녀들에게도 더 큰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되면서 가슴을 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3장 8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자, 이거 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누가 나한테 나쁘게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좀 내가 나한테 10,000원어치 손해를 보게 했어요. 이거 별로 안 괜찮나? 좋습니다. 자, 100,000원어치 손해를 보게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얼마치 손해를 보게 하고 싶어요? 1,000,000원어치 손해를 보게 하고 싶어요. 아예 다시는 반항도 못하게 밟아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속이 시원하지 않을 텐데. 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예?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못 박아 죽인 또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스데반 집사도 그를 돌로 쳐 죽이는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생명적인 풍요로움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함을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가 충분히 받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의 행복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위해서 이러한 영원히 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원히 살 사람이, 1000년 만년 살 사람이 그 100년 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한 1억 원 가진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원래 안 되는데 받더라고요. 그렇지만, 자, 바로 그런, 훨씬 더 내가 많이 가지고 마음이 여유가 있는데 더 조금 가진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똑같이 화를 내고 갚아주면 그 사람은 죽어요, 말 그대로. 그죠? 네.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악한 양심을 갖게 되면 마음이 점점점 쪼그라들어서 결국 나 자신까지도 멸망시키는 일을 벌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나라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참 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지, 여기서 좋은 날이 언제가 좋은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까? 네, 별로 원치 않으십니까? 네. 자, 정말 좋은 날, 언제가 좋은 날이겠습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시는 날인데, 아유, 저 죽어도 괜찮아요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자, 그런데 맞습니다. 답은 맞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아침에
정말 그동안 예수님을 살고 고생하고 죽은 것이, 고난당한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말씀합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주석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음을 같이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동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은 우리 자신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재림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서로 위로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종종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난 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VIP 분들이 또 새가족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 내 불편한 것만 얘기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또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 또 내 남편이 고생하고 힘든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내 투정만 부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번 설명저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좋은 선한 양심을 가진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역시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으려면 바로 어느 교회를 다녀야 돼? 양주전원교회를 다녀야 돼라고 할 수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를 다녀야 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또 신앙이 다른 가족들을 만날 때 특별히,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광고한 것처럼 자리 싸움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 내 자리 딱 정해진 자리가 평생 내 자리냐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된 분들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사업장리 할 때도 그랬죠. 앉을 때 의자 끝에 앉지 말아라. 왜 의자 끝에 앉으십니까? 가운데 비어 있는데, 비어 있을 경우에 나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끝에 앉으면 딴 새로운 분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내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기심과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챙겨서는 안 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챙기고 돌보는 것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 각 반의 반장님들 회의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우리 반원 구도자 새신자가 아니라도 가서 따뜻하게 환영하고 인사한다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참 은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내 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반 식구들, 다른 분들도 참으로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다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무시하면 안 되겠죠. 참으로 존중하고 내 가족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우리 집사님 통역하는지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자 하다 보니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증거이다. 여기서 한 가족은 어디까지가 한 가족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의 가족이 되겠지만, 또는 하나된 가족, 또는 큰
우리말로는 큰이죠. 한. 예, 대전이 우리말로 한 밭이죠. 한 밭, 큰 밭이. 한 강이 큰 강이죠. 그것처럼 큰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한 가족은 어디까지 돼야 될까요? 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심지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바로 그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온 우주까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비전과 목표로 삼고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한 가족의 크기는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 작습니다. 어떤 분은 나 혼자만 한 가족입니다. 어떤 분은 나 외에 내 집에 같은 집에 사는 사람만 한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가죠. 그러나 우리 한 가족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선한 양심은 말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생각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반복되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 한마디는 아주 좋은 시가 있어서 여러분 사경의 교재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예,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하셨죠. 부주의한, 나는 누군가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이야기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근데 문제는 내 자신이 잘 모른다는 거죠. 네. 내가 부주의한 말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깨닫게 된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이 불을 피우기는 참 어렵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불을 피우기는 어려운데 불을 끄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의 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의 불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또 말합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좋은 말 한마디를 정말 잘해줄 수 있는 명절이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날도 많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좋은 말만 가려 써서 실수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해야지 사단의 마음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에 사단의 정신들이 없진 않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교회정원 1권 470페이지.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은 가련하고 실수하고 의심하고 피곤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뭐 때문에 될 수 있다고요? 때에 알맞은 적절한 말. 네, 그래서 그런 말은 아로새긴 인장만의 금사과라고 말씀했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선한 양심에서 선한 말이 나가고 선한 행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한 손으로는, 즉 믿음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바로 당신의 강한 팔을 붙잡고, 다른 손, 사랑의 손으로는 멸망해가는 영혼들에게 뭐하라고? 뻗으라고 명령하신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멸망해가는 제자들과 인류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양심을 가진 백성들로서 여러분, 한 손으로는 믿음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붙잡고, 그리고 그럴 때 그분이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랑의 손으로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을 붙잡아 줘야 된다. 그래서 붙잡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끌어당겨서
하나가 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되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말씀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비방당하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유명한 어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미국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번 노벨상도 받았어요.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을 대충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대담하게 행하고 그것이 그른 일이라면 과감하게 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상을 품고 사는 것,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갖고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소망의 날까지 그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이미 이룬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룰 일에 대하여서 내 나이가 80이 넘든 또는 내 나이가 10살밖에 안 되든 10살도 안 되든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 소망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묻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대답이란 단어는 변호를 의미하는 것인데 변호는 어떻게 돼요? 변호사가 어떤 원고나 피고를 변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려면 확실한 자료들을 가지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고 서로에게 분명하게 이 죄인을 변호해야지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재림의 소망, 구원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때 얼버무려서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준비해서 법적 고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적어도 28가지의 우리 교회 신조라든가 이런 핵심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 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냐, 또는 왜 우리가 건강법칙을 따라서 생활개혁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누군가에든지 간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적어도 집사님이시라면, 또 장로님이시라면 이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왜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물어볼 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절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 준비를 할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이 점점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굳게 연결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자 할 때 그렇게 내가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가 된다면 누가 할 말을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 꼭 법정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할 말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말을 근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새겨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면 대답할 말도 없어. 그냥 예수 믿어봐, 정말 좋아,
이러면 될까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말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면 정말 왜 좋은지를 내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이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답하려면 적어도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이 진짜라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물건을 정말 잘 파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 기술과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분들은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이다 말이지. 이거보다 더, 이걸 당신이 꼭 사야 된다. 그래야 절대 손해 안 보고 유익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명한 논리가 정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어때요? 이거 정말 안 사면 안 되는구나. 꼭 사야 되겠구나. 얼만큼 사야 돼가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진리를 파는 하나님의 상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더 확신과 그 기쁨을 누림으로써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양심과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심령의 슬픔과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어쩌면 그렇게 보기 드물까.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 역사하셔야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양심이 깨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거라 했습니다. 자,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찾아가는 일이 쉽든가 어렵든가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책을 보게 됐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기적은 옵니다. 예, 또 느려도 괜찮아. 오늘날 세상은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빨리, 정확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특별히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도 배울 정도로 빨리빨리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즉 포기하지만 않으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백정 씨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네. 바로 이분이 이런 느려도 멈추지 말란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체중 너무 뚱뚱했고, 그다음에 무릎 관절염이 있었고, 또 위궤양도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깊은 우울증까지 있었어요. 마음과 몸이 동시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느꼈습니다. 이대로서는 안 되겠다.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지? 내가 이런 정신적으로도 건강적으로 몸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하면 하지? 이 느려도 멈추지만은 운동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바로 운동을 생각했어요. 그럼 운동을 뭐 하지? 나는 지금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하지 못한, 그런데 한국에서 뭐냐면 제못 시작한 것이 바로 걷기였습니다. 아마 이분이 맨발 걷기를 알았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하여튼 걷기를 했는데, 처음엔 너무 거창한 목표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집 밖을 나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걷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 파워워킹, 뭐 아세요? 파워워킹. 예, 아주 막 이렇게 이렇게 걷는, 힘있게 걷는, 빨리 걷는 그런 워킹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달리기가 됐고, 달리기 하다 보니까 땅에서만 달릴 필요가 있을까? 물속에서도 해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침 뭐가 됐냐면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됐어요. 철인 3종이 뭔지 아세요?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마라톤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로 또 막 달리고 그 다음에 수영 4km인가 이렇게 수영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경기가, 철인 경기가 있어요. 예, 바로 그런 경기까지 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경험한 것은 이것이, 지금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멈추지 않으면, 빠르지 않아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때때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아예 떠나고 싶은, 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분의 한 경험을 통해서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 느려도 멈추지 말라. 근데 이 말은 공자도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느려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고난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불의를 이긴 우리들도 마침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을 누리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확실히 올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선한 양심으로서 주님의 만난 마음과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는 온전한 연합,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고, 진정으로 나는 그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관계 전도가 내 삶의 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답할 말을 분명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시는 바른 그대로 선한 양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잠시 쉬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